사는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현장에 나오셔서 신령과 치료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으셨는지, 그 주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정말로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 그 사랑의 은혜를 실천하셨는지, 사람은 마음은 원이로 육신이 연약한지라 실천할 수 없어서 도저히 안 됐다고 낙심 중에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아침 도전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 제가 먼저 표를 제창할 때 선창으로 주여 하면 여러분께 후창으로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힘차게 외쳐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각인이 되고 생각의 각인이 되어 금년 2024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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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를 봐도 그렇고 민족을 봐도 그렇고 열방을 봐도 어느 곳 하나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안타까운 소식들이 얼마나 메아리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절실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그래서 주여 치유하게 해서 이 표처럼 우리 모두는요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주에 치유와 회복 있는 교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지요? 아멘. 그래요. 우리는 은혜가 되고 기억이 되면요 가슴에서만 아멘하지 잘 표현하네요.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여호와 라파의 그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삶은 여러분 광야 여정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광야 여정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때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치유와 회복 있는 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이 당한 고난의 의미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받는 종, 오늘 본문에 누구입니까? 이 고난은 여러분 종은요 인간적으로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은 분입니다. 즉 본인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한 분이에요. 또한 그가 고난 당함으로 인하여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 치유가 일어나게 된 고난이었는데, 이것은요 바로 스스로 택한 고난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른 고난이기 때문에 이런 건 결과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치유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과연 오늘 우리가 어떤 치유를 허락하실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베푸실 그 치유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치유함을 사모하고 치유함을 회복되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의 회복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인생 삶은 광야 여정을 아시기 때문에, 광야 여정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질고라는 건요 육신의 질병이고, 그리고 이 질고를 지신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한 부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주님은 영혼만을 구원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지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현장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진행한 3대 사역 뭐예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질병인 병자들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셨잖아요. 사실 질병에 걸린 자, 연약한 자를 고쳐준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이 표적이지만 다 그것이 전부만은 아니라는 것이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을 주님이 친히 손으로 만져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전인격적인 삶으로 살아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지장이 있다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육이 건강해야 영적인 생활도 건강하는데, 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면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고 기도생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역자를 통하여 신방 보고를 받을 때, 또 주일날 안 보이신 분 전화를 들어보면 몸이 아프시다는 것.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몸살 감기에다 목감기까지 꽉 잠겨가지고 새벽에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예배 기도 자리 나오기 어려웠어요. 끙끙 앓는데 남편으로서 해주지 못하니 참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데, 사실 몸이 건강해야 여러분 예배 자리에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몸이 더 건강해야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요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참된 그 야고보 사도, 야고보 장로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상반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신의 질병이 있을 때 왜 나는 이런 병이 있을까? 왜 이렇게 아플까? 실망만 할 것이 아니라 좌절만 할 거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가족 중에 원천은 질고로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족 하나님 아시잖아요.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주의 몸된 재단에 몸이 불편한 환우들이 있을 때에, 중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때, 뭐 주보를 보거나 또 화요 중보 기도 그 기도 제목을 보면요, 몸이 아픈 중보하는 그 성도들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암흑의 성도는 이런 질고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요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질병 가운데 연약한 자, 오늘도 인생 광야 여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퍼하는 자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합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인해 치유의 역사 반드시 나타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의 여정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광야의 여정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광야 여정. 그러기에 이 광야 여정 속에 나의 반응 어떨 것인가? 육체 원천 질고로 인해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차포잡기가 아니라 그 병마와 함께 주의 이름으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한 뜻이에요. 에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셔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치유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은 광야 여정임을 아시기 때문에 광야 여정 가운데 항상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마음의 눈물이 있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게 주님은 거기서 구경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요. 이사야서는 육신의 질병만을 예수님이 여러분 더욱더 지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슬픔까지도 친히 담당하여 십자가를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의 슬픔을 치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치유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내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마음의 슬픔까지도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을까요? 마음의 상처, 그것은요, 먼저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치유의 시작입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고통을 받았는데 하고 그냥 태평하게 지낸다면요, 그 상처의 치유, 마음의 고통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는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 체면 내세울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아서 싸울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지 대적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주여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주여 내 마음에 이런 울부짖는 고통이 있으니 주여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 그 아픔의 눈물의 슬픔까지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문제는요 주로 어디서 온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처는요 거의 없어요. 주로 하나님, 내 기도 응답,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해서 이게 잘 되는데 내는 왜 기도 응답이 더딥니까? 혹 마음의 상처는요 그냥 불평이지 상처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상처는요 거의 인간 관계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거의 여러분 90% 이상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을 애지중지 키우며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잘 성장하여서 이제 결혼하게 되어 그 아내를 집으로 맞이하고 아들 자부 이 여인과 함께 살게 됐는데요, 사실 며느리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아들을 빼앗긴 그 마음의 아픔이, 섭섭함이 느껴졌고요, 이 여인은 이제 또 작은 일에도 서운함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한 번은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왔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방 안에서 속닥속닥 하는 도란도란 그 얘기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무슨 소린가? 쫙 귀를 열어보니까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해? 라고 하니까 그 아들 된 그 남편, 며느리의 남편이 나 당신 사랑해. 얼마만큼? 이만큼. 그러니까 그 여인 되는 그 며느리가 어머 여보, 우주보다도 지구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고 고백할 줄 이것만큼 사랑한다니까 마음의 상처가 삐짐했어요. 삐짐. 그랬더니 이 남편 되는 말이 어떻게 마음에 당황하잖아요. 여보, 그건 아니고 이 우주 이것을 뺀 나머지만큼 당신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니까 이 아내의 마음이 좀 녹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에게 여보, 그러면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사랑은 누구야? 하니까 그 며느리 하는 말이 당신밖에 없어. 첫 번째 당신. 그러면 여보 나 사랑하는데 두 번째는 누구야? 하니까 아들이 생각할 때 두 번째 우리 집 아기. 그래. 그럼 세 번째니까 아들이 이제 고민이 생겼네요. 누구라 할까? 장모님. 세 번째. 자, 그러면 여보 그래 알았어. 그럼 네 번째 누구를 더 사랑해? 하니까 머리 딱 긁더만 우리 집 강아지. 그러면 어머니 바깥에서 그래도 내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니고 뭐냐 속상하잖아요. 그럼 다섯 번째 하니까요, 그때서 우리 어머니. 그 말을 들었던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어 아프겠어요. 저녁에 잠을 자려니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닌 다섯 번째, 그것도 네 번째 강아지에다가 다섯 번 나를 사랑한다니 천불 역불나서 잠이 오지 않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쪽지 하나 썼어요. 1번 보아라, 5번 나간다. 여러분, 믿었던 그 자녀,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상처를 받았다는 거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일 고통스러운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당할 때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감을 당할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 헌신적으로 더 대하는 그 은혜 받는 사람의 배신을 당할 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울분의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도 그 고통을 친히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고요, 은 30에 팔림으로 인하여서 끌려가는 그 수모와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 박힘과 다리에 못 박힘과 머리에 가시 밀리고 하는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침뱉음과 조롱함을 당하는 그 모습들, 주님은요 친히 당하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 상처를 가지고 그 마음의 모든 성도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상처를 받으셨기에, 그 배신을 경험하셨기에, 그 아픔의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에 슬퍼하는 성들의 그 아픔을 친히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치유의 은혜는 뭡니까? 세 번째로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의 죄악도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관계를 통해 얻는 그 마음의 상처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의 죄악도 치유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 당하는 고난의 핵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뭡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지만, 여러분, 우리의 부편 영혼이 치유받는 것을 우리는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됐는데, 여러분, 영혼이 치유받지 못한다면, 그로 지옥 백성 된다면 어찌 행복자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가장 중요한 영혼이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옥인데 어찌 그가 행복자여 기뻐할 수 있냔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천국 백성이 되는데 영혼이 치유받지 못하다 보니, 예수를 믿지 아니다 보니 지옥 백성 된 거 행복자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 집 부교육자 시절에 경험했던 일화를 여러분 소개합니다. 부흥 사경회 아닌 치유 사경회로 집회를 했는데, 일반 부흥회 때는 잘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는데 치유 사역을 하니까요 2층 3층까지 꽉꽉 잡고요, 의자까지 갖다 놓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한 성도, 이웃 성도 전도하며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강사님에게 좀 은혜를 주셨고, 또 성도들 합심하여 간절히 그 환자들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표적과 이적 역사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이 있어요. 한번은 버스를 운전하는 그분이 술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풍이 와가지고 손이 이렇게 마비가 됐었어요. 그런데 치유 집회를 하는 그 기간에 그분이 전도되어 교회에 나왔어요.
부흥 강사 목사님도 간절히 안수하며 기도하고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시간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이 손이 팍 풀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손뼉치면 얼마나 신이 났는데요. 그런데 이 손나은 가지고 아내 구타하고요, 이 손나은 가지고 자랑하면서요, 교회는 안 와요. 예수 안 믿어요. 나으니까 한 달도 못 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인하여 주님 가운데 영혼 가운데로 인하여 천국 백성 되어야 되는데, 영혼이 치유되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다 보니 무슨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영혼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요 불행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부패한 영혼을 치유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행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요, 마가복음 1장 15절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공생을 처음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이야기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부패한 영혼이 치유받는 유일한 길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여러분 주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야말로 이런 근본적인 영혼의 치유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치유받는 성도라고 거기에 만족하여 자화자찬 끝내면 안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치유와 회복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사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괴롭고 답답하여 마음 아파할 때에, 육체된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낙심할 때에도 그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나 오늘 영혼들을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슬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영혼의 죄악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 신광교회와 우리 모든 인천 신광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사역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치유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아파 있는 상처된 자, 고통 중에 절망 중에 낙심하는 자, 어둠과 방하는 저들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고 나가서 저들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며 더욱더 나아가는 일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영혼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2024년 한 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여러분에게 더 넘쳐나심으로 주여 나를 치유하소서,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열방을 치유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참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